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을 입은 나, 보내심을 입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매우 신앙이 좋은 여전도 회장 집사님이 있었어요.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여전도 회장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 기간에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 그리고 교회 뒤치다끌이를 하다 보니 늘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자였던 남편이 평소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했는데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 그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밤 11시쯤 들어가니 마당 한가운데 밥상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다시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저녁에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남편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집사님은 교회 가기 전에 저녁 밥상을 잘 차려놓고 메모도 남겨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보, 미안해요. 오늘 저녁만 혼자 드세요. 밥은 아랫목에, 국은 솥에 있습니다. 꼭 부탁해요. 부흥성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날은 11시 30분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밥상은 다시 마당에 던져져 있고 화가 잔뜩 난 남편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가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그 남편이 그 집사람을 때리려고 장작개비를 높이 들었다가 그만 형광등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남편이 깜짝 놀랐고 아내 되는 집사님 역시 남편의 그런 행동에 놀라가지고서는 주여 믿습니다 고함을 질렀어요. 그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니까 주여 믿습니다를 언제 들어봤겠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근데 소리 지르니까 자기 아내가 놀라서 미친 줄 알고 여보 왜 그래요? 진정해. 그리고는 그 아내를 부축해서 방에 데려가서 베개를 가져다가 베개에 눕혀주고 밖에 나가서 바카스를 사다가서 먹여주면서 여보 제발 진정해 하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남편 역시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어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집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물질과 건강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외로우니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두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있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설교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전도를 이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수고에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일지라도 이세벨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지요. 아무리 악한 이세벨일지라도 아합 왕에게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트리키예와 트리키 지역과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5명의 지도들 중에 2명, 즉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따로 세우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빌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이빌과 레드클립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잘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동시에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 양육 등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 지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즉 전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마귀로부터 어리버리한 신앙으로 취급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버리한 호랑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나갔어요. 마치 토끼 한 마리가 눈에 띄었어요. 잽싸게 달려가서 그 토끼를 입에 물었습니다. 근데 그 토끼가 전혀 놀라지 않고 나 짜샤. 그리고 호랑이가 너무 놀래갖고 그 토끼를 놔줬어요. 자기한테 나 짜샤 감히 덤벼드는 토끼가 있으니까 놀래갖고 놔버렸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숲의 왕인 내가 호랑이인 내가 그 토끼 말에 놀래갖고 토끼를 살려줬다 생각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갖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배가 고파서 나갔더니 또 토끼가 눈에 띄었어요. 호랑이니까 또 잽싸게 가서 또 토끼를 탁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토끼가 봤더니 어제 잡은 토끼였어요. 그리고 토끼가 하는 말이 나야 임마. 그래서 또 놀래갖고 또 놀리는 바람에 토끼가 도망쳤어요. 그날 밤도 또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음날 또 사냥에 나갔어요. 그날도 토끼가 눈에 띄었어요. 잽싸게 달려가서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제 그 토끼가 아니에요. 속으로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그 잡힌 토끼 하는 말에 호랑이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다른 토끼가 말했어요. 소문 다 났어 이 자식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안 하고 살아간다면 마귀는 그런 우리를 어리버리한 성도로 놀려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구브로는 오늘날의 그 키프로스 섬이에요. 우리 성경이 그 옛날식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구브로라는데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냥 두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구브로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갔다고 나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구브로에 가게 되었다고 누가가 증거하고 있지요. 두 사람은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어서 살라미에서 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은 총독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 하는구나. 굉장히 마음이 들떠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산골 마을, 그런 데는 그 마을 지도자가 있어요. 한국 같으면 이장이죠. 근데 마랑가이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을 그 바랑가이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예수를 믿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거짓과 술수로 성도를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죽이려 듭니다. 자, 그런 일이 역시 바나바 바울에게 일어나죠.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어떻게 하여?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뭐하니? 힘쓰니. 바보에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 예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이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했죠.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본문 말씀의 바 예수는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는 예수라 불러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적하여, 그 원래 이 말은 어디에 쓰냐면은 두 적대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지금 마귀가 방해를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겉으로는 사람, 정치, 그리고 문화 등등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세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마귀와 마귀에 속한 모든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통치자요 권세자들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하늘에는 악한 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이 상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의 정체를 깨뜨려 보았죠. 성령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정체를 밝히고 있죠. 본 말씀 10절이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겉으로는 말짱하게 마술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거짓 영이 들어서서 거짓과 악행을 일삼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온순 마귀가 해방을 늘어놓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은 거짓 영이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속삭이죠. 기도한다고 다 되니? 기도해서 잘 되면 다 잘 되게?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하지 무슨 추중 예배까지 드리려고 해? 너무 요란하게 예수 믿을 거 없어.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면 돼. 내 할 일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 거야. 내 쓸 것도 없는데 뭘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쳐? 등등 우리를 미혹하여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것을 좋아하죠.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죽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죠. 거짓말쟁이를 누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등등 명령하십니다. 그 같은 명령은 실상 우리를 위함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원수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며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겁을 심어줍니다. 염려와 불평을 심어 놓습니다. 원망의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이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까 봐서 마귀가 엘루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놓았습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적당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서기오 총독 바울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잡아먹을 듯이 대적을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대적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믿음을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성도들의 심령이 돌밭이 되거나 가시밭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좀 잘하는데 세상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만 말씀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인생의 어려움이요, 염려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방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어리버리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리버리한 성도로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성령의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형편없는 무기를 가진 적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거짓과 강교로 우리에게 오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과 8절 9절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절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성경이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엘리마에 대해 어떻게 행하였어요? 엘리마에 있는 마귀에게 대적을 했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언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엘리마에게 임하여서 소경이 되어 말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이길 자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마귀를 그러므로 대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신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막는 악한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을 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막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주고자 하는 악한 것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결박하노니 내 마음속에 낙심을 주는 악한 영아 결박받을지어다.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면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염려가 언제나 떠나려나, 내가 근심으로부터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도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그냥 주눅이 들어가 있거나 주눅이 들거나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타협자가 아니에요. 타협 대상자가 아니에요.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주면 어쩌지?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품으니까 그래요. 악한 것을 품으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이 악한 것이 씨를 뿌려갖고 우리 마음밭에 온갖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는 길은 내게 주신 믿음의 혼세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다 물러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살이가 분주하고 혹은 빡빡하게 흘러가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열매를 맺도록 거룩한 고민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물론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염려할 것입니다. 겁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를 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곳입니다. 누비벨에 가든 레드클립에 가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사업장이든지 전도의 열매를 거두도록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역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